우리가 미국 처음 오면 이민자로서 태평양을 건널 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미국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보따리를 사서 이민 올 때는요, 대부분 다 참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미국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할까? 물론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잘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처음 가서 미국 가서 주문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넘버원만 계속 시켰어요. 넘버원. 그냥 넘버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넘버원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묻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다.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래요? 나가서 먹을래요?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거 이해하는데 한두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Yes. 그러면 또 묻잖아요. 그러면 긴장돼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게?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한국은 뭐 그냥 뭐 짜장면, 짬뽕 이러면 다 그냥 그것만 나오고 또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면 그냥 나오는데 미국 레스토랑에 가면요 묻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 나중에 또 슈퍼 샐러드라고 물어요. 슈퍼 샐러드. 그걸 또 슈퍼 샐러드로 이해하고 yes, 오케이. 슈퍼 or 샐러드로 이해할 때가 한참을 지나서 알았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또 아이들 데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가고 또 수영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파트에 다 시설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지를 못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 한 2, 3년 지나고 나면요 이제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마음껏 피트니스 센터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또 맥도날드 가서 넘버원이 아니라 거기에 뭐 빼고 뭐 넣고 그것도 다 합니다. 알면요 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지 누리고 신앙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알아야 할 것을 모르기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어. 억지로 나와서 그냥 인상 쓰고 그러다가 오히려 교회 나올 때 더 힘들고 나가면 편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합니까? 신앙의 진짜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형식과 타성으로 앉아 있으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는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직 잘 모르시니까요. 그러나 꾸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한다면, 교회 생활만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종교 생활의 연륜만 늘어갈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말씀. 여기 보니까 무엇이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속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의 간절한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묵상할 것은요, 첫 번째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이거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아닙니까? 이 에베소는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2023년 이 에베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를 방문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그 당시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고대 도시입니다. 예,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저기는 이름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인데 그 당시에 AD 100년경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엄청난 책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소실되었지만, 또 그 건물도 많이 소실되었지만,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형극장입니다.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는 분이 별로 안 되시는데, 여러분 요즘도 25,000명 들어가는 극장 만들기 쉽지 않은데, 야외 극장인데 25,000명이 저기 들어갑니다. 이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제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25,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원형 극장을 그 도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대중 화장실이에요. 공동 화장실인데, 거기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고, 밑에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고, 이게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 화장실이 아니라 공동 화장실입니다. 아마 저 위에 다들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볼일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설을 갖춘 고대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아주 오래된 도시에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만큼 뛰어난 모든 문화와 또 모든 것들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에베소는요, 매춘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상업의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까 그곳에 매춘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제가 찍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성인 인정하는 곳이래요. 성인 인정하는 곳. 저 발 사이즈에 조 발보다 작으면 야, 넌 어린애 가라. 조 발보다 크면 너는 성인이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이곳에서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큰 공장이었는데 지금 다 무너지고 저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따로 박물관이 있었는데 박물관에 가니까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제 키보다 조금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신상이 있었고, 아데미 신상은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신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뭐 그런 미신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찍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스스로 셀카로, 제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뒤가 밝아서. 여러분,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 물질 문명 사회 도시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서신을 편지로 보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2000년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지금 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엄난한 시대입니다. 폐역한 시대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를 부끄러운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AI, 생성형 AI로 인해서 그냥 우리는 많은 지식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AI를 통해서 우리는 습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포토샵을 하는 것이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도 비쌌고요. 또 포토샵을 잘 다룰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다 해줍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제미나이가 다 해줍니다. 지난 12월 달에 어떤 우리 교회 어르신께서 저한테 제 사진을 제미나이로 더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여쭤보니까 에이 목사님 다 아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제미나이를 그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미나이를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포토샵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범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AI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얼마나 멋지게 모든 것들을 만듭니까? 나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SNS를 통하여서 제미나이를 통하여 멋지게 나를 꾸며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런 거 즐기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요즘 이렇게 표현해요. 룩키즘. 룩하고 이즘을 붙여서 룩키즘. 이걸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이 룩키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SNS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 자기를 꾸며서 드러내고 심지어 성형까지 하면서 한국에는 지금 10명 중에 이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제가 어느 아티클에서 보니까 여성들의 10명 중에 4명이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연예인들 얼굴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성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멋지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거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신경 쓰자는 거죠. 외모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루키즘에 빠져있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내 보이는 것만 신경 써요.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입사인데, so what?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만 하면서 그런 걸 자랑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인 루키즘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장로, 권사 그런 타이틀을 마치 자기 자녀들 결혼식 때 아니 장로 정도 돼야지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좀 뽐이 나지 않나 해서 장로를 얻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안수 집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 멱살을 붙잡고 장로시켜달라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 장로라는 타이틀을 목사가 주는 겁니까? 그게 무슨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훈장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속주의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박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주일 예배 옵니까?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서예요. 처음 신앙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또 사람들 좀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매년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성경 많이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신학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적인 겁니다. About God, knowing about God은요, 성경이나 어떤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그냥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콜링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면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내가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일에 저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여러분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각자의 다 은사가 있습니다. 기프트가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찬양 섬기는 그 기프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로, 운동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런 분도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을 하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얼굴에 은사가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아, 밝아. 그런 분들은 사람들 웰컴하는 그런 일이 쓰임 받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요즘 그렇게 해요. 교회가 지금 이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 아유 저는 아무것도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이 없어서 교회 와서 봉사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못해요 하는데, 제가 권사님 딩동댕, 기도가 최고 좋은 겁니다. 권사님 젊을 때 많이 섬겼잖아요. 주를 위해 많이 봉사하셨잖아요. 지금은 권사님한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권사님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동참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 부르심은요, 정말 천사도 흠모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사역들, 여러분 각자 주신 은사로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그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넘어가면 안 돼. 아직도 남았어. 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주위에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가졌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예수 모르고 살아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 여러분, 그보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부러울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닭이 보는 이 시야와 독수리가 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닭은요, 요 앞에 모이만 쪼아 먹어요. 독수리는 다릅니다. 높이 날아서 멀리 갑니다. 시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수리와 같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시야가 다릅니다. 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지금부터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이 땅 가운데 하루살이 같이 살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하루살이 같이 살아요. 오늘 먹고 끝나는 것까지 살아요. 너무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들으니까 제가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개미가 코끼리 배 위에 올라갔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미가 코끼리 배 위에 올라갔기에 코끼리가 느끼고, 야, 무겁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개미가 조용해, 확 밟아버리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하루살이가 지나가면서 참 오래 살다 별꼴 다 보네 그랬답니다. 예. 그래요. 다들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근데 정확히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선원님들이 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여러분 병든 자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외치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불안할 때마다 저는 예수 이름의 그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혈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치유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또 안정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는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기적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이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요? 모든 것이 형통해서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4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그 동네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 미친 채를 합니다. 왜? 멀쩡하게 있으면 죽이니까. 그래서 하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살아서 도망 나와요. 살려줘라 해가지고 도망 나와요.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은 그 후로부터 마치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영어가 아주 더 멋져요. 영어.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러분 한국에 최초의 CM송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 CM송.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55년 전에 만들어진 CM송입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2부 때는 제가 부르니까 같이 따라해야 돼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땡땡 간장. 보면 몰라요. 맛 안 보면 모르죠. 들어서도 몰라요.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허성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버님이 사업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3학년 때까지 저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대학 3학년 겨울 수련회 때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그때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그때는 찬양을 좋아하지 않고 락앤롤을 좋아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다니면서 대학마다 제가 제 밴드들 데리고 가가지고 축제 때마다 음악을 하고 락을 부르고 그게 저의 낙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더블 액트, 교회와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기가 싫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끊고 싶었어요. 교회를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련회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대학 선배님이 저를 붙잡고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끌려갔는데 다른 수련회는 그렇게 안 갔어요. 제가 항상 제 발로 갔는데 그 수련회는 제가 끌려간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3일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다락방을 밤새도록 두드리면서, 왜 그렇게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손이 막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렇게 두드리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후에 저희 아버님이 중풍을 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가족에 주십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또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미국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 은혜 받는다고 다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따라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et us press on. press on 여러분 아시죠?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몸부림. 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타성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은요 우리가 일어나나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나 항상 그 시간에는 떠 있습니다. 새벽에 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막고 나의 고집으로 막고 내가 세상적인 그런 욕심으로 욕구로 막고 하나님을 막아. 하나님을 못 경험해. 전 여러분 올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늘 모태신앙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잘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변명하지 맙시다. 이제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신앙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요 똑같이 올해 그냥 지나갈 겁니다. 작년 재작년 지나왔듯이 올해도 아무 nothing happen으로 지나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교회 직분자인데 1년에 성경 일독 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 입사인데 성경 일독 하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달력에 우리 교회 달력에 그 스케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서 막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화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화를 하되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 쉐어합시다. 그렇게 해서 1월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첫날부터 시작해서 달력에 나오는 그 말씀 똑같이 3절 3장씩 4장씩 읽고 그 말씀 묵상한 걸로 밤에 같이 함께 나눕니다.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대화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우리 각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다루니까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그렇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 하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새벽빛같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커튼을 확 제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욕탕 들어갔다 나오면 공중 목욕탕, 대중 목욕탕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네? 얼굴이 깨끗해지잖아요. 좋은 영화 보고 나오면 극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경험하고 나가면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아 아시는 올 한 해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이 시간 드릴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